개미잖아? 와, 근데 진짜 크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라서 죽을 텐데? 죽게 나를 수 없어. 개미. 무슨 개미가 이렇게 힘이 세? 얘네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얘네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얘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개미. 큰일이네.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 생각. 좋아, 결심했어. 변신! 왼발 앞으로. 멈춰! 깜짝이야. 이쪽은 절벽이야. 너네들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아, 정말 우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라니까. 위험해. 이 아는 개미야? 아, 정말. 개미로 변신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네. 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을 해야겠어. 야! 우린 이쪽으로 가자. 우린 무지하여 제갈 길로 가며 죄가 죄악됨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릴 대신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네. 그 어린 양 아무 죄 없으신 고결하고 순결한 주 우릴 위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도다. 그가 진림을
오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오늘 앞에 있었던 인트로 영상 보고 왔나요? 인트로에는 아주 귀여운 개미 2마리와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한 한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 개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계속 그리로 가면 죽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개미를 발견한 인간은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마가도 보고 사람의 언어로 말도 해봤지만 개미들은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죠? 맞아요. 말도 안 되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었어요. 올바른 길을, 살아갈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주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죠. 우리가 인간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된 것보다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게 더 어처구니 없고 더 황당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일은 분명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떻게 예언되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더 위대한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일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였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바로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은 단순히 아주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불투명하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던져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아님 말고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7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까요?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자그마치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53장의 말씀 중에 2절 뒷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동일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이사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초라하고 또 불쌍한 모습으로 그려냈어요. 아름다움도 없었고 위엄도 없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높임받아야 당연하실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이처럼 비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맞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쉴만한 따뜻한 방 한 칸조차 없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아주 딱딱하고 춥고 냄새나는 그 말구유에서 첫 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위엄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반전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래서 한나라의 왕이 되고 엄청난 영광을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 때문이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통받으셨어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거죠. 근데 왜 그랬다고 기억할까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사람들을 통해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멸시받으실 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힐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짓밟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허물은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짓는 어떤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죄들이 아니에요. 이 허물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불의를 행하는, 불순종하는 죄악을 뜻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알고 짓는 우리의 어떠한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상처 입으시고 그 죄 때문에 짓밟힘 당하셨어요. 그렇게 상처 입고 짓밟힘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은요, 여러분, 전쟁의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그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김과 예수님의 맞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그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더러워지고 악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거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침을, 나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라면 오늘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고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삶이 비극처럼 보여졌나요? 고통받고 찢김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슬퍼 보였나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희극이었고 완전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아니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아름다움도 없고 위엄도 없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주시며 가장 위대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결코 비극이거나 비천한 일들이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